요나서 4장 1절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좀 새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건강한 요나서를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들을 참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참 큰 비밀이 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정도. 걸어서 한 3일길을 가야지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제약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향해서 가다가 방향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겠거든요.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말 전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물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이걸 삼켜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래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땅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큰 물고기였습니다. 요나서 2장이 이제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 물고기를 명령해 가지고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게 합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거기서 듣고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전혀 요나 생각에는 이 니느웨의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해봐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엄중한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내뱉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해보자 하고 가서 전하는 내용이 이제 3장입니다.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똑같이 회개를 합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역사 가운데서 한 도시와 한 나라가 한 사람의 이 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 전체가 회개하여 하나님 믿은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전무후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요나는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걸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높은 곳에 가서 딱 쳐다보는데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4장 1절부터 말씀이 요나가 성이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제 대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서 멸망시킨다고 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가다가 하나님 거역했다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고생을, 죽을 고생을, 사망의 음침한 그 고통을 당하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전했으면은 하나님이 원래대로 저 멸망을 시켜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왜 이럴 거면은 나를 이제 고생을 시켰습니까? 라고 이제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왜 대들까요? 자기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안 맞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틀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요나의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요나의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100% 정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요나는 대가를 지불했고 고생했고 힘겨웠던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한 번 말씀 듣고 돌이켰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을 말씀대로 안 하시고 살려주십니까? 왜 하나님 뜻을 돌이켰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성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도 하나님,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네가 성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성 내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가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합리한 이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는데도 위에 사람이 이것을 하시오라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위에 그 직장 회사의 오너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밑에 직원을 시키는데 좀 불합리한 것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아니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요구를 하는 것이 좀 생각이 안 들어도 그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못 버티면은 회사 사표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내 가정이든 내 교회든 내 사업장이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단지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잠잠하게 별 요동 없이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이 고생스럽던 아니면 흥분할 정도로 형통하던 별일 없이 잠잠한 시간이 흘러가던 우리가 성낼 필요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느냐?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을 경영하는 데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되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때는 풍부하게 처할 수도 있고 비천하게 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구대로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성을 낼 만한 이유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만의 복이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그 물을 먹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천국 가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요나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가? 수없이 많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했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내가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걸음마저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내한테 안 맞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다시스를 선택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속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사망의 그 언저리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비로소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놨던 적들이 없는가?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요,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올 때 적어도 뭘 하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오늘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어제 저녁에 시편 100편을 묵상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문들, 이 문들을 통하여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데, 땅마저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땅을 밟고 사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삶의 존재 자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대들거나 성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리고 다시스를 향하여 길을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평화롭든지 고난스럽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존재 대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이걸 잡으시고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배웠노라. 여기요, 배웠노라. 11절에는 배웠노니, 11절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고요, 12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성경에 명령하고 있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난 이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배워가는 겁니다. 뭘? 성경을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뭘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운다고요? 자족. 이 자족이란 말은 뭐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자족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실까? 좋지 않은 걸 주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실까? 좋지 않은 걸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답은 100% 뭘 주기를 원하신다?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곧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끈을 놓지 않는, 생각에 끈을 놓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목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정말 사람의 방법과 기술과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형편으로 되어졌든 간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가? 잘 될 때에 내가 잘했으니까라고 자만을 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고 원망해야 되는가?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왜 성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영광을 가로채느냐 하고 네가 왜 성을 내느냐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마다 이겼고요. 특별히 가장 큰 이 대적인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쳐서 이기면 모든 탈취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금은 보화와 황금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찼고, 그리고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죽이기 아까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쁜 여자들이 많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왕도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그걸 거역하고 좋은 것은 빼놓고 왕도 살리고 좋은 사람들 다 빼놨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왕을 삼고 내가 너를 시켜서 전쟁을 이기겠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속여? 그를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자기 고생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대들며 성내는 거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족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혹은 사울처럼 영광을 자기가 탈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진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면, 경험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도 하나님을 향해 대드니까 요나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가 이제 야 그래도 한번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딱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햇볕이 확 내리쬐는데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을 하나 나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딱 덮게 했습니다. 그 사막 같은 쨍쨍한 뜨거운 곳에서 박이 이렇게 하루에 쫙 펴가지고 그늘이 되게 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박능굴로 인하여 막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또 박능굴을 한 방에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괴로워서 아이고 나는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네가 이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능굴도 아꼈거늘 나는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아꼈다. 그런데 네가 성을 내느냐? 네가 박능굴 하나 가지고 성 내는 존재냐? 나는 12만 명의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살렸다. 그 말이 요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박능굴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딱 없애버리는 것처럼 거두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요나 이상으로 아끼십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12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아. 그때 하루아침에. 역사 일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도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 겨우 70명, 요셉의 역사 그리 길어도 겨우 70명 구원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에 한 방에 12만 명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늘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성을 내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늘 대들다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담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결론이긴 하지만 모든 역사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강릉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전이죠. 혈기가 왕성했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믿음 하나로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함께 했던 그 교회들이 또 그 교회가 방해를 하고 막고 모함을 하고 온갖 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갔는데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적으로 좀 힘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고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황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안팎으로 이 사면초가라 그러죠. 헤쳐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한 70일 그곳에서 살면서 묵묵히 하다가 일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주라고 하는 곳에 기존 있는 교회에 청병을 받아서 2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 큰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까? 수많은 공격과 방해하는 저들을 왜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사항을 모르십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대들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저의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다 많이 하고 힘들게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 원망과 성냄과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이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계속 원망하고 대드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절망적이고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이더라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었습니다. 요나의 그 뒷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요나의 그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아주 큰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능력이 이루어졌고 또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역이 하나의 또 증명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이 것들, 왜 이렇습니까? 라고,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둡니까? 라는 그러한 분노,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으면은 결국은 끝없는 구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잠깐 쓰임받다가 혼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보고 남에게 전하고 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가는, 명령받고 환경 가운데 순종하는 존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실제 삶의 이 환경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요나에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네가 왜 성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성을 내니?
이렇게 뭐 한 것이 바로 네가 아니고 나다는 겁니다. 너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도 나다. 너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다. 너가 한마디 했는데 회개한 것도 네가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네가 왜 성을 내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썼는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일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막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뭘 배워진다고요? 자족하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배운 것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배운 거는 금방 까먹을 수 있어요. 몸으로 배운 건 안 잊혀져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걸 보면요, 테니스나 탁구나 당구나 이런 것들요, 몸을 써가 배우잖아요. 몸이 그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한다 했을 때에 늘 하던 사람처럼은 이 실력이 안 나와도 몸에 몸에 기억되어 있는 이 기능으로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셔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일깨우게 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겨져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내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얼마나 극단적인 그 두 단어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비천이란 말은 거지처럼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할 줄 알았다. 바울은 진짜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풍부하게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도 처해봤다. 어떤 데는 배도 고파봤고 어떤 데는 풍부해봤고 어떤 데는 궁핍에도 받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뭐냐면 자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배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요,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잠깐 이래 돌이켜 봅니다. 극단적인 어떤 그러한 이 극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누구나 다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구나 하는 것이 딱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지는 것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게 맡겨진 것들만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한다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짐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왜? 내 요구에 안 맞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는 걸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체의 비결, 최고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자녀 문제만 그럴까요?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풍부에 처한 것도 허락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318명이라는 가신, 쉽게 말하면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도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십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저는 목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목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만큼 더 많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늘 앞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방향,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살면서 그렇게 외로워보고 힘들어보고 절망스러워보고 어려워보고 괴로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고요. 더 중요한 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왔고요.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덜 배웠거든, 그때는. 벌써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니까 철이 있겠습니까? 혈기만 왕성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만 꽉 찼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너는 지금 어떻게 돼 있겠느냐. 내 힘으로 잘 됐으면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 영광을 취해가지고 그냥 살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됐으면은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탓을 남한테 돌리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게 하니까 이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이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이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딱 배워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와 회복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 번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늘 벽에 부딪혔을 때,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분노하고 성을 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이 이해될 때, 받아들이실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떤 고백이 오는가?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원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굉장히 초창기에 빌립보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역사했는가? 옥문을 깨뜨리고 간수가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했습니다. 이게 몸으로 배운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옥문이 깨지는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정말 옥문이 깨지는 지진이 여러 번 경험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머리가 뭐 그런 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래 잘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돌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돌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 무슨 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실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어느 날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광야란 말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그곳에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거처할 것도 없지만은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라면, 그렇게 불렀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또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가진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것은 아마 조선시대 때에 임금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릴 겁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산의 진미를 먹을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억압당하지 안 하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것들을 풍부를 누리고 삽니다. 이 풍부한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약간의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하여 12만 명의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100% 완벽하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이 요나의 판단을 뒤엎고 100% 완벽하게 온 백성과 왕과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그 니느웨 성인데,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도 요나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안 됐다고 성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지자가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벼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빨리 니느웨를 가게 됐고 3일 만에 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더 단축하면서 더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